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중턱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읽고 5장의 말씀 서두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이제 새 언약 백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은 그냥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면 돼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은 달라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은 5장 가운데요, 성경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그러한 율법, 316가지가 있다면서 조목조목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요. 근데 여러분, 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큰, 더 나은 의를 가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그들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겉모습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형제를 욕하거나 마음으로 죽였다거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도 역시 형제를 업신여기고 한 모든 것들이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새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의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요,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중턱에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세 가지 것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면, 첫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가장 많이 달려진 게 있다면 뭐냐면 가치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는 중요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요, 가치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누리는 그런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정체성하고 새 사람이 갖는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요,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먼저 보고 또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춘삼 할아버지 그 팔복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지하철에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또 외치고 또 통일을 외쳤던 그러한 최춘삼 할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영화화된 팔복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분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라고 그런 가치로 살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막 이렇게 부자로 살고 명성을 얻고 큰 지위를 얻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부자이든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아니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명성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달라요. 어쩌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미 상속자로서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심령은 우리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영혼이 부요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는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비록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도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이미 봤습니다. 27절 이하에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건 사망에 해당하다고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들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를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할 때에 완전히 그 세상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가치가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심령, 심 다음에 애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진심으로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에 이렇게 암기하세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는 자, 그럼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특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를 끌고 가서 결국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심에 그 다음에 온입니다. 심에 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만족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됨을 알게 되죠.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겸손과 같은 의미로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죠. 성품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요, 다 수용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긍휼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 네 번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줄이기 때문에 또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의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디카요시네라는 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 받기에 그것에 굶주리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3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의를 구해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래 존재의 목적대로 나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만족과 흡족한 배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면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예, 온, 의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품을 수가 없어요. 경건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와 오랫동안 사귀면은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멍에 아래 우리가 예수님 멍에 아래서 함께 동행하는 자잖아요. 아모스서 3장 3절에도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경건이다라는 것은요.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한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즉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산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불렀다라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구령의 열정,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섯 번째가요.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겉모습은 몰라요. 그러나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내면의 중심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러니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깨끗치 않는 그릇은요,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안에가 지저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척하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무덤과 같아가지고 썩은 뼈다귀로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거 화했을진저 하면서 외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면이 깨끗한 자가 그가 복 있는 자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내면의 중심이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동기와 의도와 가정과 목적이 깨끗한 것을 말하죠.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복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긍청 이렇게 해보세요. 긍청. 그 다음에는 긍청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평화를 좋아해요. 평강을 좋아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피스메이커를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갖다 화평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분열되고 이단시키고 이간질하고,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육체를 자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 되게 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딜 가든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 청, 화. 그리고 끝도 역시 이것도 의로 끝납니다. 앞에서 네 번째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습니다만 이번에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8번째예요.
자,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겉모습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헛수고예요. 여러분, 처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8번째도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받습니까?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비된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더 붙여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단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요. 막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막 매를 맞고 나가요. 근데 그들이 기뻐하며 나갔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에 증가하는데 자기들이 쓰임받았다라는 것, 박해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하여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멋진 것을 공적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며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가치 기준,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심, 애, 온, 의. 그리고 여러분, 궁, 청, 그리고 화, 은, 화의. 그것을 의로 4개씩 끝나면서 묵상을 하면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13절부터요 16절까지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타락하는 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소금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 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면서 의외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아니면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 소금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어디를 가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의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그러한 부패로 교회가 부패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할수록
앞으로 교회는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빛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합된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빛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그 빛이 세상으로 나가도 우리가 열어서 예수님의 그 빛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야 됨을 성경 말해주는 거예요.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빛을 가리지 말고 그냥 우리의 것을 내리고 주님의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주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빛나게 하고 흘러가게 될 겁니다.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냄새나고 철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이 깨어질 때 안에 담긴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더 나은 의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이 정체성이 이제는 바꿔져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됐다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한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그런 구약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옛 언약 백성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거나, 자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는 것은 욕하는 것을 얘기해요.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말하는 욕을 얘기해요. 그도 역시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구약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더 깊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저들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먼저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뭔가 화목할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간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해서 음란과 또 간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도둑질, 탐심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가 뭡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왜 거짓 맹세합니까? 청직하지 못한 거, 뭔가를 빼앗으려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나 절대 안 그래 맹세할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탐심을 갖고 있는 것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정직을 버리면서 그런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누가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쪽 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특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4가지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듯이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만 무난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가면 그게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겠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얘기하고 가치의 변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 우리의 중심이 이면적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